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또 12절, 이사야 4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생의 신비, 역사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중요하죠,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사야 45장 6절과 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언젠가는 꼭 한번 해야 한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설교하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기회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설교니 우리 함께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영성가 중에서 빠질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리처드 포스터입니다. 그 리처드 포스터가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의 공존의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복음주의자들이 그 책을 다 한번 사서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책이 이제 한국에서도 두란노 서원에서 내가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번역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아주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책이 퍼져나갔고, 그때부터 리처드 포스터는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이끄는 영성가로서 크게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 글을 참 잘 써요. 왜 잘 쓰냐면은 그 책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것들, 예를 들어서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성경 말씀이라든지 그런 또 훈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핵심을 잘 짚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글 쓰는 롤모델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리처드 포스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뉴욕 감리교회를 담임을 하라라는 이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고, 동시에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21세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 세계의 흐름은, 사상의 흐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오고 있고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지금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이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죠, 상황을. 그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텍스트는 뭡니까? 성경이죠. 이 텍스트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걸 제가 이제 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도록 부르심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공부도 이제 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 내가 책을 읽는 거예요. 몸 피곤해도 매일 책을 읽고, 이제 주로 하루 일과가 집에 이제 가서 밥 먹는 시간 매일은 그 사무실에 있습니다. 저는 아침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 지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10시가 됐든 11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뭐 별일 없으면 사무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책 읽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쓰임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저에게 있었던 롤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리처드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생수의 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Streams of Living Water, 그거 한국말로는 생수의 강으로 번역이 됐는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개괄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그것을 이제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 기독교 역사에는 5가지의 영성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그것을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PPT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표인데 이걸 보시면은 리처드 포스터는 첫째, 이 기독교는 2000년 역사를 거쳐오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었다. 복음 전도의 영성.
복음 전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앞장서서 복음 전파하는 빌그람 목사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 복음 전대, 빌립 같은 사도행전 빌립 같은 그런 이제 역사죠. 그런 복음 전도의 영성의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카리스마의 영성이 있었다. 카리스마는 성령의 보이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력하게 눈에 보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순복음교회, 그렇죠? 그런 교단이 풀 가스펠 처치,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전통이 쭉 또 한 지루로 흘러내려왔다. 또 한편으로 사회정의의 전통이 아주 강하죠.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은 전체가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죠. 기독교에서 빠질 수 없는 영성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이 또 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고 우리 감리교도 사회 정의를 열심히 참여하죠. 또 한편으로는 성결의 전통이 있습니다. 성결 교단 같은 경우 성결은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영성 중에 하나죠. 그런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를 이제 리처드 포스터가 우리 기독교에 흐르고 있는 영성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는데 아마 그 이후로 리처드 포스터가 퀘이커 교도입니다. 퀘이커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리처드 포스터가 하고 있는 그 퀘이커라는 것이 조지 팍스가 이제 퀘이커 교도를 세웠는데 조지 팍스 자체가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면에 있는 빛, 내면의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는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면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은 목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들 때 자기들끼리 쭉 둘러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그 말을 갖다 서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 은혜스러울 때는 잘 나갈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큰 오류에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리처드 포스터가 신비주의를 5가지 영성주의 하나로 넣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비주의의 약점이 있는데 신비주의의 가장 큰 약점은 신비주의라는 것은 각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간단한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에게 무게가 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 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신비주의자들도 있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것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는 아덴 근방이 있죠. 아테네죠. 아테네 근방이 있었는데 아테네는 알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융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학자들은 뭔가 깊이 있는 지식,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영계주의자들도 있었어요. 영계주의자들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깊은 지식이 있어야만 얻는 것이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심플하거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 no more, no less. 그걸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건 너무 간단하다. 이건 너무 가볍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민하다가 선포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말을 할 때 너희와 변론하지도 않을 것이고 철학적으로 논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오직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전하겠다. 왜? 이것이 모든 진리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신비주의자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영계주의자들도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자꾸 구원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구원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구원의 2단계까지만 온 거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온 교회가 혼동스러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서신서들, 신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은 거의 100% 영지주의자들에 대항해서 쓴 글들입니다. 물론 그것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지만 그 영지주의자들을 거짓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들.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것에 대항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것도 아니다.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실제로 피를 흘려주셨으며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약의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것보다는 뭔가 신비로운 깊이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연계에서 체험 같은 걸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은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개인을 자꾸 강조합니다. 개인.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인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죠. 그래서 기독인은 사회에 대한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빛입니다. 그렇죠? 아멘? 우리 모두가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빛된 삶을 살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미 밝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관심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고 주야장차 골방에 박혀가지고 나가 영성이 더 깊어지는 것, 내가 뭐 신비로운 체험하는 거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빨리 땅속으로 들어가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서 천국에 가면은 뭐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로 이 땅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신비주의자들과 전통적인 기독교 사이에 큰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핵심적인 모범은 타자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닮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삶 자체가 타자를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해서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셨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아무리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목숨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 꽹과리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타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타인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안타까움이 없으면,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관심이 없으면,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다. 그런 말이 되겠죠. 아울러 신비주의자들은 어떤 체험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보다는 매일 새롭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말씀을 영계로부터 받을 것을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공중된 성경 말씀을 오히려 더 등한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어떤 설교자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막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본인은 매주 설교할 때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만 전달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판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해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누가 뭘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일단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검증을 한번 해와야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제가 했던 내 나름대로의 그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해나갈 때 누가 엉뚱하게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수준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수준에서 그것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이다, 또 뭐 잘못됐다, 함부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실제로 한번 성경을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면밀하게 검증을 해보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은 좋다. 뭐 그분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매주 음성을 듣는다니까 누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전하는 설교에 오늘 하나님부터 들은 말만 잔뜩 있고 성경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마치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00원짜리 옷을 하나 샀어요. 지금 당장에 보기 좋아. 그 10,000원짜리 옷을 입기 위하여 내가 지금 10,000불이나 주고 산 밍크 코트, 명품 밍크 코트가 집에 있는 거야. 그 10,000원짜리 옷을 입기 위해서 10,000불짜리 옷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만불짜리가 훨씬 공중된 것이고 훨씬 좋은 것이잖아요. 일시적으로 10,000원짜리 옷을 좋을 수가 있지만 그런 우울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유튜브가 의사소통 수단으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수많은 영적 주장과 가르침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많고 영계에서 이런 체험을 했다 저런 체험을 했다라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주장들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찬찬히 대조해보고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했던 가장 대표적인 신비주의자는 스베덴 보리입니다. 스베덴 보리는 1866년에 17세기 사람이죠. 그러니까 1866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스웨덴 보리의 아버지가 이제 루터교 성직자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궁전에서 일을 했어요. 굉장히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웨덴 보리가 굉장히 영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종교적인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이 많겠죠. 더더욱이 이제 스웨덴 보리 집안이 또 궁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자랐어요. 그래서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었어요. 이제.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이 어린아이를 11살 되던 나이에 웁살라 대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11살짜리를 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웁살라 대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스웨덴에 있는 웁살라 대학교 학교 건물이 너무너무 좋아요. 겉에는 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오페라 하우스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신입생들이 오면은 오리엔테이션 할 때 그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뮤지컬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라고 이렇게 하고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환학생이 제일 많이 오는 학교 중에 하나가 웁살라 대학교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이제 2세들은 영국으로 많이 교환학생을 가는데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로 한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는 또 영어를 사용한대요. 스웨덴에도 사용하지만. 그래서 참 내가 이렇게 홈페이지 보고 좀 좋았는데 그 웁살라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스웨덴 보리가 이제 인문학을 통달하고 수학, 과학 다 통달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과학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과학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유럽에 3대 천재가 있는데 괴테하고 밀턴하고 그리고 스웨덴 보리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명석했다고 합니다. 이름을 알렸죠. 그러다 그 나이가 57세가 됐을 때 57세가 됐는데 그때 잠을 자다가 자기 혼이 빠져나가서 연기에 들어가는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웨덴 보리가 71살에 죽었는데 71세에 죽을 그때까지 그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연기를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놀랍게도 그는 보통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데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그 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상 인간이 태어난 인간 중에서 연계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은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스웨덴 보리. 헬렌 켈러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 스웨덴 보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가 괴테, 또 시인 바이런, 그 유명한 경쟁했던 문학가들이 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스웨덴 보리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에머슨이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가죠. 미국이 역사가 일천하다 보니까 영성가다운 영성가 별로 없었는데 최초의 미국의 영성가다운 영성은 보통 에머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에머슨이 스웨덴 보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시간을 내 가지고 베어 마운틴 대신에 저기 월든 판드를 갔다 왔어요. 월든 판드. 여기서 한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그 월든 판드를 가면은 그 에머슨이 월든 판드의 소유주였습니다. 원래 소유주. 그러다 그것을 자기 친구인 토로웨이, 조지 토로웨이에게 빌려준 거예요. 조지 토로웨이가 그 옆에다 운막을 짓고 2년간 그 월든 판드 호수 옆에서 묵상하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들죠. 그래서 월든 판드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드를 쭉 도니까 한 2마일 되더라고요. 2마일. 2마일 쭉 걸어가면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또 또로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 에머슨이 결국 그 스웨덴 보리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가지고 책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또 놀란 것은 뭐냐면은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간판 스타라고 한다면은
역시 이제 칼 바르트를 들 수 있겠는데 칼 바르트도 스웨덴보리를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칼 바르트가 교회 전체를 이렇게 논하다 보니까 스웨덴보리를 피할 수 없어가지고 스웨덴보리를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논평을 하죠. 근데 현대 신학자 중에서 뭐 여러 특출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가 아마도 이제 현대 신학자 중에서는 몰트만이겠죠. 근데 그 몰트만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서문에 스웨덴보리 언급을 해놨어요. 근데 스웨덴보리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냐면은 스웨덴보리가 연계를 갔다 왔다 그것을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상력이 좋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연계를 갔다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학자들은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경에 쓰여지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 정도로 써놓고 지나가는 것을 제가 읽고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스웨덴 교회는 우리 감리교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하고도. 왜냐하면 스웨덴보리가 한참 활동하고 있던 시기에 젊은이가 하나 있었는데 영국의 존 웨슬리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존 웨슬리가 나이가 더 어렸죠.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영국에서 열심히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스웨덴보리에게 이제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특출한 사람인가? 그래서 스웨덴보리의 책을 어렵게 구입해가지고 다 읽어봤다고 그래요. 읽어본 다음에 존 웨슬리가 일기를 썼습니다. 우리 감리교하고 장로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 감리교는요, 존 웨슬리가 창시를 했는데 존 웨슬리가 체계적인 교리를 확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겨놓은 것은 딱 두 가지를 남겨놓았어요. 설교집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자기 일기집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설교집과 일기집을 열심히 읽고서 거기서 나오는 신학을 빼내가지고 웨슬리 신학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반면에 장로교는 칼빈이죠. 칼빈이 신학 자체를 이렇게 처음부터 그 사람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책을 썼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립된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존 웨슬리의 설교집하고 존 웨슬리의 일기집을 다 집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빼서 일기집 같은 거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기를 읽어보면요, 1760년 2월 28일자 일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토록 보고 싶었던 스웨덴보리의 책을 읽었다. 나는 스웨덴보리가 경건한 사람인지 알고 읽었는데 그가 체험한 영계의 내용을 적은 책을 읽어보니 그 사람의 말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미신을 믿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스웨덴보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존 웨슬리의 마음이. 그래서 스웨덴보리를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바쁘고 한 사람은 영국에 있고 한 사람은 스웨덴에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에 비행기 타보면 금방 만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 타고 또 배 타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에 피해를 미루다 보니까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만나고 싶다라고 마음에 생각만 하고. 근데 어느 날 1772년 2월 달에 편지 한 통을 존 웨슬리가 받게 됩니다. 그 편지가 누구한테 하나 딱 봤더니 스웨덴보리가 직접 보낸 편지였던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읽어봤더니 스웨덴보리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영계를 통해서 웨슬리 당신이 나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강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저를 찾아주신다면, 스웨덴보리는 나이가 이미 늙었고 존 웨슬리 젊으니까 당신이 스웨덴까지 와서 나를 찾아주신다면 내가 기꺼이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온 거예요. 존 웨슬리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왜냐하면 자기는 입을 열어가지고 스웨덴보리를 언급한 적도 없고 혼자 속으로만 이 사람 한번 만나고 싶다 생각만 했을 뿐이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딱 알고서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웨슬리 깜짝 놀라가지고 금방 답신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중요한 전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6개월간은 순회 전도를 해야 합니다. 6개월 후에 순회 전도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스웨덴보리가 답신을 했는데 이렇게 답신을 했습니다. 6개월 그 사이는 제가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달 며칠에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게 보내온 거야. 설마 했는데 십자가 딱 그날 죽었습니다. 스웨덴보리가. 그게 신명에 많죠. 스웨덴보리가 웨슬리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칼빈주의라든지 청교도 이론이라든지 침례교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연계를 체험해보고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보니까
웨슬리의 신학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스베덴보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웨슬리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가. 결국 스베덴보리가 죽은 다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교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파를. 지금도 있어 그 교파가. 한국말로는 세교회 교단. 미국에도 뉴 처치 디나모네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교단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기독교 예장 측, 예장 고신 측하고 예장 합동 측이 이 분파는 이단이라고 지금 이단이라고 규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왜 이것이 이단인가? 이 가장 이단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것이 뭐냐면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명이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는데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명이 우리 예수님의 설명과 사도들의 설명과는 정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언급은 우리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 심판에 관한 언급이잖아요. 근데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그 왜 지옥과 천국이 생겼는가? 지옥이라는 것은 지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니까 지옥이 만들어진 것이고 천국은 천국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있다 보니까 연계해서 천국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생전에 마약을 하고 마약에 찌들리고 그리고 술 마시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막 방탕한 사람을 살다가 죽었어. 그런 사람들은요 그 기질을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 기질대로 또한 지옥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거기 연계해서 그 자기 기질과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면은요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리지 않아도 그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계에 가면은 우리의 성적인 감각이라든지 우리 미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에서도 결혼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약하면은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자기 의지에 달렸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은 영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대화하면서 그들을 따라갑니다. 악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악마들과 함께 할 것이고 천사의 기질이 있다면 천사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옥을 선고받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비성서적이죠. 그러니까 성경과 대치되는 것이죠. 각자 자신이 원하는 집단을 찾고 자신이 원하는 동료들을 찾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이 연결을 많이 다녀왔다라는 그 사실만 중요시 여기고 그것에 귀가 번쩍 뜨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에는 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을 받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의 기질을 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제사함 같은 거 다 의미가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적인 기질을 여기서 쌓는 거, 즉 인간의 노력으로 내 기질을 좋게 하는 거, 그것이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윤회라는 것도 나오고. 전부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삼위일체 설명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 전통교리하고. 더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단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영향력은 또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면할 때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비라는 것이 뭔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신비는 뭔가? 성경에 신비가 있는가? 성경에 신비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신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플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플랜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계획과 어캄플리시먼트, 그 성취, 그 중간에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이 그 경륜이라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지고 내가 금방 꼬꾸라질 것 같은데 꼬꾸라지지 않아.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도저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결국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져. 항상 이루어져. 끝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것이 신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고 와 부러워하는, 나도 연결 한번 갔다 와야겠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것들은 무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신접한 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죠.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마술사들이 나오죠. 종종 나오죠. 그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 연결을 접하는 것들은.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 19장 31절, 여러분들 성경 있으면 일단 적고 나중에 찾아보시든지, 레위기 19장 3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신접한 자, 연결을 체험한 자, 박수들,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추종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 역대하 33장 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계 체험 그런 것이죠. 사술과 요술을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면은, 신접한 자를 신임하고 박수, 남자 무당이죠. 남자 무당을 신임하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결을 갔다 오고 신접한 자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런 것들을 신비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 경륜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기독교와 동양 종교, 그리고 기독교와 이단적 신비주의자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동양에도 신비주의자가 많고 서양에도 신비주의자들이 많은데, 그 신비주의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우리 기독교는요, 내 바깥에 계시는, 타자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풀 베팅할 때 풀 베팅이 나오죠.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양적인 신비주의자, 동양 철학, 동양 종교, 또 이렇게 뉴에이지, 그 모든 것들은요,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내 내면을 바라보는, 내 내면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바깥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이제 안에 오시죠, 다 결국은.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아닌 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머지 신비주의자들은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통해서 뭔가가 진리가 있다고,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신비라는 말이 나오죠. 비밀이라고 한국어는 번역을 했는데 왜 비밀이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번역하면 더 좋았을 건데, 영어적인 표현은 잘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이라든지 다른 NRSV 같은 거 보면은 미스터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비야, 신비. 그럼 무엇이 신비인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예외 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삼지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 사도 바울에 따르면 신비 중의 신비는 그 모든 것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영계가 됐든지 이 지상세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명확한 지침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그 하나님 한 분이 온 우주를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영계까지 모든 삼층천까지 다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까지 다 바쳐가지고 내 온 뜻을 다 바쳐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이사야 4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약하면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벗어나는 어떤 신비와 놀라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는 그 신비조차도 어떤 신비가 됐든지 그 신비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모든 신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모든 신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주셨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그 우주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하늘세계와 땅세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또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신비를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7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성경 좀 갖고 다니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스터리, 신비예요.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신비가 뭐가 신비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 중엔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정신이 명확하게 여러분 박혀 있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풀 베팅하는 존재들이고 기독교인이고 그 하나님이 풀 베팅하시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 그 자체이시다. 그것을 뛰어넘는 신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을 우리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에다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간단한 복음에다가 이것저것을 더덕더덕 붙여놓았습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해서 복음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 시작. 다른 복음을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말이 중요하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어마어마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간단한 복음을 핵심으로 삼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저주받을 자이고 그것이 가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귀한 이야기,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 어떤 사람을 올바른 길로 정말로 인도하고 싶고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빠진, 예수와 부활과 십자가가 빠진 그 어떤 진리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그것을 깨달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런 말을 하면은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비주의에 대해서 오늘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니까,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동양 신비주의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신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환경 문제 같은 걸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 아주 듣기 좋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 행동을 하면 다른 생물들이 피해를 입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은 동양의 범신론,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이죠. 도교라든지 거기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아가 없습니다. 나라는 것이 없어요. 나라는 것이. 그것을 표현을 하면은 비유로 표현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물방울 있죠.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 물방울을 통에다가 받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물방울이 하나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게 통 속으로 떨어지면은 그냥 하나가 돼버리죠. 그 방울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것을 아트만은 브라만이다라는 이야기로 힌두교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아트만은 브라만이다. 그 아트만이라는 것은 나 강원근 그 한 사람의 개별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현재 존재하잖아요. 근데 결국 나라는 존재는 현재 물방울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죽는 순간에 없어져 가지고 브라만 온 우주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존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온 우주의 존재로 그냥 흡수돼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인이 없습니다.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사상이 우리에게 암암리에 지금 다 침투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극도로 비성경적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 한 명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죠. 교제죠. 동행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않습니까? 또 나 강원근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한 존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 한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칭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개별적인 이름을 거명하셨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것이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굉장히 미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높입니다. 누가 높인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날 이렇게 높이는 것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놀려주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자들 이야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개인의 존재는 굉장히 미천해집니다. 그것도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예시로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적어놨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 마쳐야겠습니다. 이처럼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인생을 보더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셔서 사랑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심플한 복음,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면 그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우리 기독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다가 풀 베팅하는 존재들이다. 그 하나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내면을 깊게 골방에 들어가지고 내 내면을 깊게 하고 깊은 지식을 얻고 그것은 어느 정도 유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과의 동행.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라는 존재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서 한 존재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귀한 줄 알고 사랑 귀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종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너무 많은 말들이 범람하고 있는데요. 분별하시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과 기쁜 동행 가운데서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 존재를 너무 미천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한 존재로 받아들여서 아버지의 동행자 삼으시고 친구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딸과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소문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아니 하늘의 천사 같은 존재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가 빠진 복음, 십자가가 빠진 복음, 부활이 빠진 복음, 아버지 유혹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 그 간단한 복음이지만 정말 핵심적인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전할 줄 아는 세상 속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